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찬양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화분에 보니까 새 싹이 많이 돋아났습니다. 그렇죠.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들 마음에도 또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싹이 많이 돋아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최근에 시를 한 편 봤는데요. 스크린에 보시면은 도종환 시인이 지은 시인데 벗 하나 있었으면 이란 제목의 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울리지 않는 악기처럼 마음이 비어 있을 때 낮은 소리로 내게 오는 벗 하나 있었으면, 그와 함께 노래가 되어 들에 가득 번지는 벗 하나 있었으면, 오늘도 어제처럼 고개를 다 못 넘고 지쳐 있는데 달빛으로 다가와 등을 쓰다듬어주는 벗 하나 있었으면, 그와 함께라면 7억 속에서도 다시 먼 길 갈 수 있는 벗 하나 있었으면, 이러한 시입니다. 시가 어떻습니까? 좀 마음에 와닿습니까? 예. 여러분에게는 이와 같은 벗 하나 있습니까? 예. 예. 우리 한평생에 이와 같은 벗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 인생은 참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자랑할 만한 그러한 벗이 있습니까? 우리 형제님 한 분 아주 크게 있다고 대답하셨는데 나중에 누군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안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도 벗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예, 하나님한테 벗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예,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3번 등장합니다. 똑같은 인물인데 하나님이 나의 벗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벗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하나님의 벗이 되고 싶다,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1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입니다. 구약 1016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사야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벗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보고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고 나의 벗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믿어주고 나와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벗 하나가 있으면 참 좋겠다. 도종환 시인이 이런 벗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러한 이제 시를 지었는데, 저 시를 읽어보면은 저 시인에게 있어서는 저런 벗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저와 같은 벗 하나가 있다면 참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하나님도 나의 벗이 있다라고 성경에 3번 기록했는데 그 3번 기록할 때마다 동일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고 나의 벗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역대하 20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구약 680페이지 정도 됩니다. 역대하 20장 7절입니다. 7절.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여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개역 성경에는요 주께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벗 아브라함.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외에도 다른 여러 번역 성경을 참고해 보면 대부분의 번역 성경에서 주의 벗 아브라함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주의 벗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신약 372페이지 정도 되죠.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2장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 하고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귀하게 다루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는 오늘 읽었던 이 세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주 귀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다 이렇게 성경에 3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랬는데 야고보서에는요 또 하나의 벗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벗이 아니고요 다른 벗인데 야고보서에 또 하나의 벗이 나오는데 뭔지 아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세상의 벗이라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을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시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 야고보서에는 2가지 벗을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의 벗은 하나님의 벗이고요 또 하나의 벗은 세상의 벗입니다. 세상과 벗이 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벗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벗이 되시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과 벗이 되지 아니하고 세상과 벗이 되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누구의 벗이 될까? 하나님의 벗이 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 나도 정말 하나님의 벗으로 살고 싶다. 그런 소원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벗이라 그럴까요? 벗. 다른 말로 친구인데 어떤 사람이 친구입니까?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예,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 친구일까요? 여기 스크린에 나와 있는 사람. 그렇죠. 이런 사람이 이제 벗이고 친구인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이라 이렇게 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벗이라는 것은요, 나를 믿어주는 사람입니다. 그죠? 여러분을 믿어주지 않는다면 벗이 될 수 없죠. 여러분의 말을 철석같이 믿어주는 사람, 여러분의 인격을 신뢰하고 여러분을 인정하고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을 따르고 여러분 편이 되어주고 그런 사람이 벗일 것입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 제가 찾아봤는데 벗하고 찾아보니까요, 비슷한 또래로서 서로 친하게 사귀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서로 친하게 사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벗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벗이 되려면 하나님과 여러분은 친하게 사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사귀고 계십니까? 사귄다. 다른 말로 하면 교제한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에 빠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남녀간에 사귄다 그러잖아요. 사귄다. 교제한다. 예.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도 그러더라고. 우리 반에 어떤 아이가 어떤 남학생하고 사귄다 그러더라고요. 사귄다. 교제한다. 이 말은 사랑에 빠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사귀되 친하게 사귄다. 친하게 사귀는 사람이 벗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벗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주 친한 사이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과 사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아주 친근한 사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사귀는 자였어요. 사귄다, 다른 말로 하면 연애한다 이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연애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정말 사랑으로 연애를 하고 있습니까? 친하게 사귀는 자는요, 친하게 사귈 수 있는 자는 내 말을 믿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이러잖아요.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으로 대표되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었다. 그런 사람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아주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은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생각에 전혀 그것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그리고 환경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을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랐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입니다.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랬습니다. 아브라함도 죄인으로 태어났고 아브라함도 실수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죄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겼다. 의인으로 여겼다. 이런 놀라운 말씀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닙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을 믿었느냐?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느냐? 창세기 15장 1절부터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지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때 나이가요, 한 85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 정도였고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러면 85세고 75세면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할아버지 나이가 되도록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태어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이가 지금 85세가량 됐는데 또 아브라함의 아내의 나이는 75세나 됐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나이가 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서 자녀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로 못해요. 절대로 안 되죠.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생각에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자 나이가 이 정도 되면은 여자는 이미 이제 생리가 끊어진 것입니다. 생리가 끊어졌다라는 말은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85세 정도 됐는데 이 아브라함이 지금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남자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여자 입장에서 봐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 몸에서 아이가 태어날 거다. 그 아이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85세나 된 할아버지한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믿었단 말입니다. 믿었어요. 하나님,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 좀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런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무런 다른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아주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저것 따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저것 재보고 생각해보고 이치적으로 맞나 안 맞나, 이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이냐, 납득할 만하냐, 이거 내가 이해할 만한 거냐, 이 가능하냐, 환경적으로 어떠냐, 이런 걸 따져보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네 해서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가능성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왜 그것이 가능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못 믿어도, 신문 기자의 말은 못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그대로 된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믿고요, 신문에 나오는 글은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문 기자만큼도 못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신문 기자들은요, 정말 믿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문 기자들이 허위 기사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짐작해서 쓰고요, 추측해서 쓰고, 인기 위주의 글을 쓰고, 또 어떤 사람이 한 말을 한 단락만 탁 뽑아가지고 전체 문맥을 보지도 않고 그걸 그냥 엉뚱한 방향으로 기사를 쓰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명예훼손 고발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문 기자의 말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참고할 뿐이에요. 그런데 요즘 시대 사람들은 기자의 말은 철석같이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입장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에는 그렇게 나와 있을지라도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은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나 보고 벗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같은 이런 순전한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벗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했을 때 이것을 언어적으로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멘 하나님 하고 말하니,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곧바로 그냥 아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따져보지 않았던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했습니다. 믿음은 원어적으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온 몸에 무게를 실어서 기댄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온 몸에 무게를 실어서 기댄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힘들어서 할 때 내가 옆에서 나한테 기대라 이랬을 때 이 사람이 그냥 자기 몸을 다 실어서 그냥 푹 이렇게 기댈 수 있는 이런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완전히 기댔습니다.
자기의 모든 몸의 무게를 하나님께 그냥 철석히 댔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제가 이랜드 신입사원으로 들어가가지고요. 그 신입사원 교육 받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육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한 사람을 세워놓고 뒤에서 두 사람이요. 두 사람이 손을 이렇게 가락지를 끼고 마주 잡고 뒤에서 이렇게 받쳐줄 테니까 앞에 선 사람을 보고 뒤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뒤로 팍 넘어지라 그랬어요. 넘어지면 뒤에서 두 사람이 받아줄 거다. 뻣뻣하게 그냥 뒤로 팍 넘어가라 그랬어요. 이걸 한 사람씩 실험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걸 못 넘어가더라고요. 넘어가는데 불안해가지고 과연 두 사람이 나를 안전하게 받아줄까?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잘 안 생기죠. 불안한 거예요. 실수하면 어떨까? 그래가지고는 넘어지는데 이렇게 넘어가다가 조금 가다가 그냥 엉덩이가 푹 내려갑니다. 뻣뻣하게 그냥 바로 팍 이래 넘어가야 되는데 믿는다면 뒤에 두 사람을 정말로 신뢰한다면 엉덩이를 뺄 것이 아니고 그냥 이대로 그냥 머리가 땅에 닿도록 이렇게 푹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확실히 받아줄 거라는 걸 믿는다면. 근데 대부분요, 이걸 못 하더라고요. 넘어가는데, 이래 넘어가다가 중간중간에 아마 엉덩이가 먼저 내려와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제가 할 차례가 됐어요. 나는 두 사람을 믿어야지. 두 사람이 완전히 가락지를 끼고 딱 받아주는 걸 봤을 때, 아, 틀림없이 받아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믿고 내가 그냥 넘어가야 되겠다 했는데, 역시 저도요, 넘어가다가 중간에 불안해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넘어가다가 주저앉았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는 것은요, 그럴 때 엉덩이를 빼지 않고 머리가 땅에 부딪힐지라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를 받아주신다. 이것을 믿고 자기 몸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한테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7장 보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습니다. 이제 99세, 100세가 다 됐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또 한 번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한 번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그리고 많이 줄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내가 너 이름을 바꾸어 주겠다 하고 바꿔줬는데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존귀한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그 밑에 주에 나와 있죠. 많은 무리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많은 무리의 아버지. 그러니까 네한테 자손이 많이 태어날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이.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될 거다 네가. 그래서 내가 너에게 틀림없이 많은 후손을 줄 거다. 그 약속입니다.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바꾸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제부터 너희들은 나를 부를 때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불러라.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이라 불러라. 내 이름이 이제 바뀌었다. 내 이름은 더 이상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다. 내가 개명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브라함과 지금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어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웃으면서. 그렇죠. 아브라함한테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이 당시에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본처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한테서 난 자식은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예요. 사라의 나이는 89세입니다. 지금 완전히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내 이름 지금부터 아브라함이다 이제.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참 당신 웃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착각도 참 자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한 명도 자식이 없는 사람이 많은 민족의 아버지다. 많은 무리의 아버지다. 자기 이름을 그렇게 바꾸니까 이거 뭐 기가 찬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웃었을 거예요. 그죠? 웃으면서 이 할아버지가 노망이 들었는데 안 그랬겠어요? 그래 했을 것입니다만은 당신들은 너무 늙었다. 자녀 갖기에 이미 너무 늙었다. 그래서 말도 안 하는 소리,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이렇게 한 사람들이 아마 주변에 여럿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자기 이름을 바꾸는 것을요, 이걸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어떻게 생각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게 이치에 맞든 합리적이든 비합리적이든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었어요. 가능성이 있나 없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거 뭐라 그래요? 파스로 매주를 쓴다 그럽니까? 그래도 그걸 믿는다는 겁니다. 욥도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욥도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욥기에.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가갖고 내가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 왜? 하나님은 나한테 좋은 걸 주시는 분이다 하고 나는 틀림없이 믿는다. 하나님은 나한테 나쁜 걸 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가장 나에게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요. 그 사실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는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 그것만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하셨다 그래서 내 죄가 없어졌다라는 그 사실은 여러분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나오는데 그 말씀 중에 십자가와 관련된 그 말씀은 여러분이 믿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 그대로 믿고 여러분이 순종하느냐 이 말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여러분 믿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다른 것도 주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약속이 사실이라고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믿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안 한다는 말은 그거 안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래요? 오늘 사회 보셨던 우리 청년 대학생 형제 간증했잖아요. 대학생활 하면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학교 행사에 불참하고 교회 집회에 갔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한테 손해일까 이익일까? 이익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다른 거 주신다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겁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을 믿을 것입니까? 무엇을 믿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믿으면 여러분은 세상의 벗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게 되면은 여러분은 세상의 벗이 아니고 하나님의 벗이 되는 거예요. 어느 것이 이익입니까? 이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너무 시야가 좁고 짧아가지고 멀리 못 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벗이라는 소리를 못 듣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아브라함 같은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요. 로마서 4장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 시간에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 그런 찬송을 드렸습니다.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헌신이,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참 마음에 감동이 됐는데, 그런데 그 찬송 가사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그 우리의 믿음과 그 순종과 그 헌신이 천국에 가야 비로소 해같이 빛나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도 빛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천국에서 빛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능치 못하는 것이 없으시는 분이시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이 결국은 이제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들을 약속대로 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인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걸 믿었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렸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 나이에 100세가 됐는데 그 나이에 아브라함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이 다른 말로 하면 죽은 몸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자기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아내도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몸이나 다를 바가 없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죽은 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 하니까 내 몸이 죽은 몸과 같지만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이걸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그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마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상황적으로 볼 때는 믿기가 어려운데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17절 끝에 보시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분이다 하나님이. 지금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없는 데에 그 있는 것과 같아진다는 겁니다. 결국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것을 실행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믿음은요, 신뢰하는 겁니다. 믿음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이렇게 믿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구원받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고,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을, 구원받을 때까지 믿음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미국에 가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잖아요. 엄청나게 넓은 폭포죠. 깊고. 그 폭포에 어떤 사람이 줄을 하나 매달아 놓고, 폭포 위에 외줄을 매달아 놓고, 줄타기 선수가 거기에 외줄을 타고 폭포 위를 건너갔단 말입니다. 외줄타기 선수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폭포를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그냥 외줄 하나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건너가서 그쪽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내가 다시 이것을 건너서 저쪽으로 돌아갈 겁니다. 제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미 한번 건너왔어요. 다시 내가 건너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물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네, 있다고. 당연히 있다고 대답했겠죠. 이 사람이 다시 질문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업고 이 외줄을 타고 다시 건너갈 수 있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이 사람 완전 줄타기 명수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라고 대답했던 사람을 한 사람 지목해가지고 당신 내 등에 업히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겠어요? 안 업히는 거예요. 그냥 해본 소리. 안 업혔어요. 이 사람은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대답은 예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안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한 사람이 내가 업히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누구냐면은 이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업고는 다시 외줄을 타고 건너갔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믿음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도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다 가져가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라고 대답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라고 대답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것이 그 당시는 예라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안 믿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요, 우리가 그냥 동의하는 수준 정도, 그런 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요, 이성적으로 납득해가지고 뭐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 뭐 동의하는 수준 그 정도가 아니고, 움직일 수 없는 확신,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그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구원이라 그럽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볼 때 하나님의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거기에 내 몸을 맡기고 내가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고향에서 살고 있을 때,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 그 지역이죠. 거기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기를 원했어요. 그 우상의 도시에서 불러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어디로 가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지시한 땅이에요. 예, 지시할 땅입니다. 창세기 12장을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보여준 게 아닙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4절에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지금 뭘 따라간 겁니까?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 당시는 시족끼리 모여 사는 그런 시족 공동체입니다. 족장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자기들끼리 시족끼리 모여서 살지 아니하고 여기서 한 가정이 거기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먼 거리를 가가지고 낯선 땅에 가서 산다는 것은 이것은요 대단한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가다가요 약탈을 당할 수도 있고 가다가요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요 재산 다 빼앗기고 죽을 수도 있어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이 일은요. 이 당시는 지금하고 다릅니다. 이런 아주 위험한 상황에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걸 주시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까 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아주 먼 거리를, 그죠? 엄청나게 먼 거리를 아브라함은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평가했는지 한번 또 보도록 하죠.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신약 364페이지 정도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은요 동의어입니다. 믿는다 하면서 순종 안 하는 것은 안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 하면서 뒤로 넘어지면 받아준다 했는데 안 넘어지면 못 넘어지는 것은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업고 이 외주를 건너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예 해놓고 안 업히는 거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했느냐 하면은, 자,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셨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리 보여준 게 아닙니다. 가면은 내가 점차 인도할 거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 삶은요, 하나님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도하는 겁니다. 내가 멀리 다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앞이 캄캄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러면은 앞이 그냥 캄캄하고 안개 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라는 걸 믿고 가는 겁니다. 가면 하나님이 한 발 한 발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게 공동번역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그는 자기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떠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대어 성경에는요, 그는 자신이 가는 곳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채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그냥 갔습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장래와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생명과 이 모든 것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그냥 기댄 거예요. 완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던져버렸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나의 벗. 나의 벗 아브라함. 그래서 오늘 도종환 시인의 시처럼 이런 벗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저 시 끝날 때마다 그렇게 해놨죠. 이런 벗 하나 있었으면. 이런 벗 하나 있었으면. 여러분한테 이런 벗이 하나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벗으로 삼으시기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벗으로 삼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벗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떡같이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믿는 거예요. 믿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다가 죽으면 죽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 하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겠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다니엘도 그랬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건지실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건지실 거다. 설령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겠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러한 부분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도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시면서 내 친구여 어서 오너라, 우리를 보고 친구여 벗이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벗이 되었고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벗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이 세상을 더 따르느냐, 세상을 더 추구하느냐, 세상 사람들의 말을 더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느냐, 사람들의 말을 믿고 사람들의 말대로 살아가느냐, 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벗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벗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벗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하셨는지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다운 벗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참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사람을 진정한 친구로 두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벗이 되어주시는 이 사실로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벗 삼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이 벗일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벗으로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